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갈라진 마음으로 반쪽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헌신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통일 찬송가로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셋을 통한 그 족보,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아담과 셋을 통한 경건한 자들의 족보를 지금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부분의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런 삶이 하나님 은혜로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6절부터 특별히 보면 모든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장수하고 살다가 죽는다고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8번 반복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예외가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나오는 에녹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곧 우리가 보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는 온 인류가 8명만 남고 다 죽게 되는데 홍수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는 사람들을 보고하고 있는 이 기록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21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에녹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에녹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했는지, 에녹의 삶은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대로 장수의 그 삶을 허락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900년 이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나 저도 좀 더 젊었을 때는 뭐 오래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옛날부터 무병장수가 큰 복이었고 뭐 중국에서도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서 막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뭐 그 한국에까지 왔다는 이제 그런 전설도 있고 그리고 이 이제 노아의 홍수와 관련돼서 그 고대 근동에 기록된 그 다른 그 내려오는 기록들 중에 보면 불로초를 찾아가는 그런 또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는 아마 모든 인류의 그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렇게 참 살다 보니 수백 년 사는 게 꼭 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100년 못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건강해져서 이제 뭐 70, 80, 90까지도 이렇게 100살 가까이 그 수명을 내다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몸이 이제 마음 같질 않아서 점점 몸이 안 따라주는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장수하는 게 꼭 복인가 하는데 마침 이 에녹은 이 당시 9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있지 않았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말하자면 천국으로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신 건데, 우리는 900세 이상 살다 죽은 사람보다는 에녹이 복된 자라고 우리가 아마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삶을 살더라도 3분의 1, 평균 수명의 3분의 1만 살았어도 복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살아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으시겠지만, 살아가서 하나님 품에 가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생전에 오시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는 이제 죽음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3명을 살려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이 복음서 기록은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았고, 모든 걸 다 기록하려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말하자면 친구였던, 절친이었던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 3명을 살려주셨는데 그 3명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2명이 구약 성경에만, 그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한 명은 에녹이고,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또 산채로 불러 올라가셨습니다. 참 특별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에녹의 삶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이 21절에서 24절에 특별히 에녹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에녹의 삶을 한 가지로 특징, 뭐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에녹의 삶에 있어서 다른, 이 5장에 나오는 다른 족보에 있는 사람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2절하고 24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2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뭐 몇 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낳았고, 다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특별하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이 에녹을 특징 짓는, 규정 짓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에녹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는다는 그 현실을 보면서,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구나 하는,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 죽어야 한다, 900년 이상 살았지만. 그래서 죽음이 왕 노릇한다는 현실을 깨달았는데, 에녹은 예외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이 아니다,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에녹을 통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에녹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계신 곳,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썩고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곳이라는 것을, 종착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최후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실현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금은 하나님 품에 천국으로 가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둥둥 떠다니면서
천사들과 함께 무슨 하프 같은 걸 켜면서 지내고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 품에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면 이제 곧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지만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셔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우주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묻혀서 우리가 죽을 때 땅에 묻혀서 썩지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영혼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새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육신이 정말 쓸데없는 거라면 우리를 천사들처럼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주 단편적이지만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살아서 올라갔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올라갔고 그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을까? 예수님은 뭐 같이 계셨었으니까 영광에 아주 영광스럽게 그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어도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모세와 엘리야인지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세와 엘리야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몸은 썩고 이 땅에서 죽을 거지만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돼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롭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돼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쭉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에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예.
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믿음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서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지금 보여줍니다. 우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북한을 탈출하는 많은 탈출해서 이 한국에 정착하러 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공산 국가고, 그 수령을 신으로 섬기는 독재 국가고, 무신론 사회에서 살아갔는데, 그 탈출 과정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뭔가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자신들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그냥 본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을 그 고비에서. 그거 보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렴풋하지만 다 인간에게 양심과 그 생각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무신론자들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이기고 지금 본능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억지로 누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해서 무슨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무신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건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에녹은 알고 믿은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셋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을 때 그 셋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미 아담 후손들, 아담의 아들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담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식들을 낳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고 그 믿음으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막연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지금 믿은 겁니다. 즉 언약을 창세기 3장 15장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에녹은 알고 믿은 겁니다. 단순히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막연하게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고 이 에녹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헤세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특별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태초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걸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혹시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약속한 나의 후손 마귀 그 뱀을 쳐붓을 그 존재가 아닐까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가진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후손으로 씨가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그 존재가 올 것이구나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똑같은 믿음을 에녹은 지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녹은 보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믿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녹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에녹이 살던 시절의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요즘 말로 하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외친 그런 설교자입니다. 여기 보면 경건하지 못한 경건하지 않은 죄인 경건하지 않은 자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었고 알려졌는데 지금 에녹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우리가 사장에서 가인의 후손을 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자신들의 명예를 명성을 추구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나님 없이 일부 다처제 폭력 이런 걸 쓰면서 살았는데 그때 에녹은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정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에녹이 그 당시에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에녹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바로 안다면 에녹은 그 당시 타락한 사회 현상을 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인기가 되게 없었을 겁니다. 요즘에도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인기가 없습니까? 점점 더 사회가 그렇게 돼 간다고 느끼는 게 물론 인제 이거는 꼭 좀 제가 단순화한 거지만 한국에서 가령 어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분들 중에 대한민국 전체를 일제시대 때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한국에서도 7-80 년대 90 년대까지 뭐 길에서 그런 간단한 메시지지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인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이미 인식이 되었고 미국에서도 1700 년대에 미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부흥 운동이 있었고 천 미국이 건국되고 나서 1800 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제2차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들은 메시지가 다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가 그 당시에 증거됐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fire and brimstone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다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게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960 년대부터 이 히피 문화가 미국을 휩쓸 때에 특히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인제 히피 문화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때 굉장히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 자유분방하게 살던 젊은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하는데 에녹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녹의 밑에 내려가서 무드셀라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라멕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너무나 타락해서 노아와 딱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죽음의 심판을 당했으니 에녹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어도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가 위대하다고 보는 인물들, 굉장히 선한 그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예,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돼서 서양으로 먼저 퍼져서 한국에 나중에 들어온 거는 19세기 말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산 수많은 사람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남미에 스페인이 15세기에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몰랐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아예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건데 억울한 게 아닐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다고 하질 않습니다. 지금 이 에녹의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에녹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아담으로부터 그 조상들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문화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들어서 억울하게 기회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마땅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안타까운데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억울하게 그냥 죽게 놔두셨을까? 좀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왜 좀 살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합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짓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원래.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이 죽어도 그 자리에서 그냥 고꾸라져 죽어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는 그렇게 900년 동안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면서 나에게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실까? 왜 안 살려주실까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죽이셨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더 좋은 걸 안 해주실까? 왜 더 기회를 안 주실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에녹처럼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임을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을 주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에녹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 다 내내 그랬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겠지만 노아 홍수 창조에 관한 설화나 전설이나 신화는 전 세계 문화에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가도 창조에 대한 신화가 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제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대로 유다서 읽은 대로 에녹이 와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것이 곧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본인 스스로도 남에게도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데 스스로 진리를 가로막은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그들 속에, 사람 양심 속에, 사람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미 주셨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그 마음 속에, 그들 영혼 속에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뿐만 아니라 19절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넣어주셨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마음 바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자연 만물을 보고 이 세상에 운행하는 우주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우리가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던 그 모든 수학에 대한 거, 그 모든 법칙들 다 보면 이런 질서와 이런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신성이 거기서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는 아는 것 많고 과학적인 진실도 많이 알고 뭐 많이 아는데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같은 말하자면 르네상스를 거쳐서 막 과학 혁명이 일어나고 했을 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지만, 점점 사람들은 똑같은 물리학을 하고 천문학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양심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온 대로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들, 악인들이고, 5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경건하냐 불경건하냐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 자, 어리석게 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신에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영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를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서는 모양이 우상으로 바꾸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점점 고도하게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다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곧 마음의 욕심. 그래서 그 대상이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하는 미개한 사회에서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만,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돈 대표적인 거고, 권력, 성적인 쾌락, 과학, 지식 이런 것도 우상이 됩니다. 학벌, 뭐 이런 게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다 섬기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마음에서부터 욕심대로 살면서 몸도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동성애까지 나아가는 게 나옵니다. 참 희한한 게 우상 숭배로 타락하면 항상 성적인 타락이 꼭 따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반복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윤리적인 타락, 항상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사회의 부정, 부패.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고 부자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꼭 우상 숭배의 현상 중에 같이 나타나는 일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구약에서 항상 나타났던 일입니다. 25절,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길 때 나타나는 모든 타락된 현상을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로마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섬겨서 우리가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살아있는 그 생애 동안에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이 그 에녹의 모습,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이 데려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을 이때 보여주었고, 그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 앞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구약 성경 쭉 가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에녹의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부터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부활 신앙이 생긴 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부활에 대한, 에녹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는 아마 욥이 살았던 시대가 정확한 연도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욥에 나타난 그 문화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이거나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욥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가 성경에서 보면은 기록된 걸로 따지자면은 제일 모세오경보다 원래 먼저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3,500년 전에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니까 욥기서에 대한 그 내용이 아마 기록돼서 전해졌다면 이미 그 전에,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그 해당하는 책인데, 거기에 이미 욥기의 19장 25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위로하면서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친구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지요. 막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해서 죄져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회개하라. 근데 이제 욥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은 없다. 계속 하는 와중에 욥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 너무 안타깝고 하는 그 대답 중에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기서 대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나의 하나님이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대속하실 자. 그가 살아계시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즉 내가 죽어서
내가 이제 썩어진 다음에도 말하자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지어 자신의 몸이 다 썩어진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미 욥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영적인 그 현실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이 욥과 엘리야, 승천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 구원하실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는 자는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신약성경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자는 자 중에서 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는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합니다. 즉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할 겁니다.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악인은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단순히 의로운 자만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악인도 부활시켜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멸망 가운데 두실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구약 때부터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것이 누구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진,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비라고 할 때는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면 알게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이제는 질병과 죽음과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금방 오실 거라는 재림 신앙을 다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가 뭐 병들어 죽었던, 나이가 많아 죽었던,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착각을 했냐면, 아니 살아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러면 죽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거 슬픈 일 아닙니까? 내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고,
그런데 나는 살아의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만나지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못 만날 테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는 이제 죽음을 당한 자들에 관하여는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공중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이미 죽었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만날 것이다. 사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오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이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신 거고 그게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고 떠나보내서 평생을 때로는 같이 살다가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만큼 익숙해져 있고 같이 살다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저기 부부 관계가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부부 관계로 바뀌니까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부부 관계로 맺어졌던 그 관계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고 왜냐하면 이미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찼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 형제 자매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이제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약간 남편이나 아내가 꼴 보기 싫어도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천국에서는 그런 갈등은 겪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거니까 이 땅에서 조금 갈등이 있어도 참아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신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며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에녹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녹을 만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